저희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봤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뇌기를 보는데, 출애굽기 그 대강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민족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의 나라 가서 노예하면서 살면서 큰 민족이 될 터인데, 그 너희들을 노예로 사는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렇죠?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애굽에 사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 댁에 살 수 있는 또 그러한 그 율법과 십계명과 그런 규례를 주셔서 이것을 잘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큰 두 가지 줄기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율법과 그런 규례를 주신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어냈으니 내가 너희와 늘 만나고 싶다. 만나려면 너희가 만날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너희는 지어라. 그래서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다 짓고 난 후에 그럼 회막만 지으면 만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를 만날 수 없으니 너희의 죄가 사함받은 다음에 너희 죄가 용서받은 다음에 거룩이 지면 내가 너희를 회막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바로 뭐냐. 그러면 거룩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율법대로 도덕적만 살면 거룩해지느냐. 그런 건 아니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물로 내 몸을 깨끗이 씻는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야겠다. 이렇게 늘 이렇게 입으로 되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그 제사 방법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요점 바로 뭐냐? 레위기의 요점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거룩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룩의 주제가 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관하여서 이 레위기를 초점해 가지고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이 예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회막을 다 지었으니 회막을 통하여서 너희가 만나고 싶은데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5가지 제사 방법을 말씀해 주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5가지 제사 방법을 어떻게 외우라고요? 5가지 제사 방법.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쏙쏙되더라.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번제, 그렇죠? 소제, 그 다음에 뭐예요? 화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그래서 번제단 앞에 서면 소화가 쏙쏙되더라.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르시면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 제대로 방법은 5가지가 있다. 이 기본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거룩하려면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면 되느냐. 그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속죄제. 너희가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지, 너희가 죄가 용서받아서 너희가 어떻게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시면, 그가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 그가 만일. 그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이 평민이 되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죄를 졌으면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여기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냥 넘어가나요? 죄를 범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의 크기와 작음에 따라서 어떤 죄는 감옥에 가서 2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살 수가 있고 심하면 사형까지 당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죄를 갚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하게 되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죄제물이 한 말은 바로 뭐냐면 지금 현대 이 성경으로는 속죄제물 이렇게 써 있지만 옛날 성경책으로는요 희생제물 이렇게 돼 있어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내 대신 희생될 사람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지면 자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는 심한 죄가 아니면 감옥에 가서 그냥 몇 년 살죠. 그걸 이렇게 법정에서 선도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지면 뭐 감옥에서 몇 년 사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우리가 가르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에 졌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대신 죽어야 될 그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죄제물입니다. 그런 의미로 속죄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죄는 내가 졌는데 다른 사람이 죽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대속에 대한 의미를 좀 쉽게 알려고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굉장히 우정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사랑하는 친구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가 어마어마한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사형을 당할 친구가 노모가 계시는데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당분간 재판 받는다 하면서 한 1년 가까이 그 어머니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얼굴을 한번 꼭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알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한 친구가 이제 그 사형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친구를 따라가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인데 이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 친구인데 얘 친구 어머니가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노모이십니다. 병들어 호통하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죽기 전에 그렇게 어머니를 뵙고자 하니 내가 이 친구 대신 인질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친구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친구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정이 강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행관에서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우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 얼마 동안 너 부모님 만나고 올 수가 있냐? 3일만 여유 주시면 내가 가서 가는데 하루 걸리고 어머니 하루 정도 어머니랑 같이 있고 오게 되지면 딱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일 안에 반드시 돌아올 터이니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신 그 사형장에 잡혀 있고 간 거예요. 그런데 3일 지났는데도 이 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이 친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속죄제물, 그러니까 희생제물. 이게 우리가 그래서 대속이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내 대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이 땅에 살면서 질 때마다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 질 때마다 죽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게 되지면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조건으로 내 대신 죄 없는 진능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부터 기원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으셔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려고 죄 없는 진성을 잡아가지고 꺼죽을 벗겨서 꺼죽으로 죄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아담 하와를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방법은 이 레위기에서 나온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날 때에는 죄인 대신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 만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에 대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만날 수 없으니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끌어다가 그 양을 대신 네 대신 그 양을 죽이고 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속죄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제사를 치르는 방법이 나옵니다.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자 보세요. 내 죄를 대신할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하라는 것은 이 수가 머리 숫자거든요. 안은 얹을 안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다 손을 얹는다 이 말이에요. 머리다가 손으로, 이 숫자가 손 숫자인지 아마 머리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이게 바로 안수의 안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를 다 이렇게 고백해서 이 양에다가 죄를 다 넘긴 다음에 이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이 죄인이. 그러면서 죄 없이 죽는 이 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 양이 왜 죽습니까?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을 잡으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그 속죄제물의 안수의 이런 의미가 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증가되어지느냐.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를 말해서 구약은 그림자의 그림자. 이 어린 양이 어떤 그림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떠안으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구약에 보면 안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우리의 귀한 이 의미를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 떠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안수하는 의미와 똑같은 형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장차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땅에 보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예수가 오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너희의 죄를 대신 갚아줄지를 그림자로 보이신 것이 구약시대의 이 레위기 제사 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이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의미를 잘 깨달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저 십자가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날 용서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억만 죄악을 다 우리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고백이 이 속죄 제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번제물을 어디서 잡느냐면요, 우리 이 번제단을 알아야 되는데,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로 세로 5규빗 그러면 지금 현대의 이런 그 측량의 그런 단위로는 5규빗 그러면 한 2m 4, 5, 20에서 5, 20, 2m 한 25, 한 2m 한 20, 30 정도 되는, 가로 세로 2m 30 되는 그런 이렇게 이 노수로 만든 거에다가 높이는 3규빗이니까 한 1.4, 5m. 높이가 요 강대 소환서만 할 거예요. 그렇죠? 길은 좀 더 크긴 더 크고. 그래서 움푹이 들어가 있는 쪽에 노수로 만든 그 석쇠가 있습니다. 그 석쇠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이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그런 번제물을 어디서 잡느냐? 성소 앞에서 잡는 거예요. 성소에 좀 떨어진 곳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디서 죽으셨나요? 우리 주님이 저 애굽에서 죽으셨나요? 아니면 저 다른 블레셋이라는 그런 데 가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림자는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장차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번제물 잡는 바로 옆에, 성소 바로 옆에가 이 제물 잡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에 그 갈보리산, 이게 바로 이 번제물을 잡는 건 장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지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줄 모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에서 어린 양이 죽으신 것처럼 갈보리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34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뭐를 바른다고요?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른다. 제가 지금 이 번제단 크기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번제단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 정사각 사면에는 이렇게 뿔기둥을 만들어놨어요. 뿔기둥을 만들어놨는데 그 뿔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제단뿔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제단뿔을 잡는다. 그럼 어떤 죄인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살인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부지중에 만약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 도끼 칼날이 옆에서 나온 사람들이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사장이 있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피성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재단이 있어요. 재단 가면 그 재단뿔이 있거든요. 그 뿔을 딱 잡고 있으면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에 가게 되어서 재단뿔을 잡게 되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대가 있는 그 뿔은 그런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그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그 피를 내 대신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건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찌되었건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뿔에다가 생명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34절인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구원을 받는 건데 이 피를 다 쏟고 저는 이 피를 바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다 쏟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주셨나요?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주님에게 네가 만왕의 왕이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 왕관 써야지.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다 뭘 씌웠나요? 가시관 씌우셨어요. 가시로 된 이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확 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여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구원의 뿔에 피를 만난 그런 연상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어떻게 피 흘리셨나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마지막 피를 다 쏟게 하시려고 쏟으려고 노무병이 어떻게 했나요?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게 되지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번제단 가장 꼭대기 위부터 머리부터 피가 흘러서 손과 발부터 풀이 흐르고 나머지 피가 남아있는 그 피를 다 쏟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를 완전하게 다 쏟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남김없이 제단 밑에 쏟고.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값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이렇게 임한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삶이 잠깐 어려운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되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라. 할렐루야. 힘들 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뭘 우리가 못 견딜 게 뭐가 있고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까지 견디셨는데 우리 위해서. 응?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오늘 이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은 응?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뻘까지 발가벗기신 분이셔요. 이 당시에는 옷감이 경리 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지면은요, 이 로마 병정들이 주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다 벗겨요. 그래서 제일 뽑아가지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일 뽑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옷이 얼마나 그 당시 귀한지 몰라요. 이 옷감 하나 달라 그러면 날씨 하나 놓고 썰레지다 보니 막 그 옷감 하나 달라 그러면 몇 달 걸려요, 몇 달. 그래서 이 옷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옷을 저당 잡아줘, 저당. 우리가 지금 전납방 가면 옷 전당 잡아주나요? 예? 우리가 입돈을 가져가서 좀 전당 잡아주면 전당 잡아주나요? 안 잡아줘요. 근데 옛날에는 옷이 전당 잡는 데 최고로 많이 쓰이는 게 옷이에요. 그렇게 옷이 귀할 때예요. 이 옷은 이 몸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잘 때는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시면 전당 잡은 자는 밤이 지기 전에 전당물을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옷은 그가 밤에 덮고 잘 옷이 이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추운데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요. 이 사람이 가난해서 이 옷을 전당 잡혔지만 밤 되어지면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 못 잔다. 추워서. 그러니 불쌍하니 전당 잡은 옷일지라도 밤 되기 전에 옷을 돌려줘라. 그만큼 옷이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이 옷을 가질 것인지 뽑기 위해서 옷을 싹 벗깁니다. 우리 그림 보게 되면 가려져 있죠, 여기만. 너무너무 민망하니까 여기는 이게 화가들 일부러 가려놓은 거예요. 뭐 이상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모를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든지 우리 구원을 청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한시도 잃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35절에 그 모든 기름을 한 목재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기름을 태워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피와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귀하게 늦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이냐? 지금 우리 다 피 먹죠? 예? 선지국 안 먹나요? 먹나요, 안 먹나요? 예? 먹죠? 근데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예? 예? 이건 그림자야, 그림자. 이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길 소망합니다. 왜 이게 그림자냐면요, 보세요. 이 피와 이 기름은 하나님 것이 분명히 맞으셔요. 그리고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의 근원은 주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유효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는요,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옛날에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됐나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 안식일, 토요일날. 지금도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 그래가지고 그들은 주일날 예배하지 않아요. 언제 예배하는지 아세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주일 지키라는 말 성경에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어, 안식일을. 그렇죠? 그럼 안식일 지켜야지. 맞는 말 같으죠? 안식일은 그림자의 그림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린다고 하면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식일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오셨는데 왜 그림자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실제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어지나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그 깊은 의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교도 똑같아요. 유대교도요 안식일 지킵니다. 안식일 지켜요. 그들도 안식일 지키다는 얘기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피 먹지 말라 이것은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게 유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도 여전하게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 해장국 안 넣으신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나요? 실제가 오게 되지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왔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 것이고 모든 피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 기름과 피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태울 때에 기름은요 다른 고기를 다른 이런 그 살과 이런 걸 태우게 되지만 냄새가 아름답지 않아도 기름을 태우면은요 그 기름의 향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우리의 의미가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는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능하면 귀한 거 드린다. 주일날도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예배 시간을 정해서 이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모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찬양은 그냥 헛되이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귀하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찬양이 너무너무 우리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찬예식을 저희 명령하시고 예식을 주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우리 구원이 이렇게 거저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어린 양이 피 흘리신 것처럼 어린 양이 대신 희생제물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이렇게 떠안으시고 내가 주가 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는 것이 성찬예식을 믿습니다. 그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 그냥 원래대로 매달 첫 주에 이렇게 드린다 이런 그 막연한 생각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임하여졌는지 우리 어떻게 계속되어졌는지를 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예식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예식 거행합니다.